자, 18장 12절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2차 전도행 가죠. 아까 2차 전도행 하다 말았지? 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거기 밑줄 그어봐. 일제히 일어나. 일제히 일어나는 놈들은 되게 나쁜 놈들이죠. 의인은 혼자 일어나, 혼자.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려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 사람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겨우 니네 단어, 명칭, 너희 표 그런 거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재판자리 앞에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였다. 여기 지금 갈리오라는 사람은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의 친동생이야. 근데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되었는데 아직 지역 상황을 채 파악하기도 전에 끝내버리자 하고 유대인들이 일찍 일어나서 바울을 딱 고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변명하려고 딱 하는데 갈리오가 벌써 딱 상황 파악 끝났어. 그래서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18장 18절 그렇게 고린도에서 1년 반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했고 그래서 나시린 서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지금 18절 보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표현 있죠. 여기 봐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여기 고린도에서 여기로 와가지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에베소 밑에 에베소에 와서 이쪽 왔지. 건너왔지.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2차 전도여행 때 가버리고 했던 에베소에 잠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안디옥으로 들어와서 다시 길리기아, 부르기아 땅을 돌아다니면서 굳게 하였다. 아마도 갈라디아서를 보내놓고 난 뒤에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에베소로 떠나서 여기 가이사랴에 상륙해가지고 올라가서 교회, 거기 예루살렘에 안부를 물은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가가지고 여기. 그래서 23절 보면 거기 얼마 있다가 떠나서 어디로 갔대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다녔다.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얼마 있다가 떠나 있죠. 얼마 있다가 떠나. 그 떠나부터 3차 전도행이야. 3차 전도행. 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 있죠. 거기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꽤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도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일단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언변이 뛰어났다고 하는데 바울과 대조적이죠.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바울은 강의를 잘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아무튼 열심히 있어서 열심히는 하는데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어.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불러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하면서 가르쳐주는데 아볼로가 또 실력이 있으니까 딱딱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런 걸 어디서 배웠어요? 했더니 바울에게서 배웠다고. 그래서 결국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가서 여기 고린도 지역 있죠.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익을 줬다고 하는데 본인에게는 유익하게 된 것 같지 않아. 왜냐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될 텐데 아볼로가 그 고린도 갔다가 아주 큰 곤욕을 치르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봐서 잘 알아요. 목사님들이 이래저래 고난이 많아. 유익을 끼치고도 쫓겨날 때가 있고. 그래서 19장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다. 자, 큐브 놓고 자, 일어나시고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요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길 그 요한이 세례 줄 때
내 뒤에 더 큰 이가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분을 믿어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상황. 그때 한 12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에 담대히 하나님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이같이 2년 동안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을 듣더라.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두란노라는 사람의 서원을 빌려서 2년 동안 가르쳤다고 하는데 2년 정도 가르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가르치니까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바울이 사용하는 이 손수건 있죠. 손수건 또는 바울이 사용했던 앞치마 이런 걸 갖다가 병든 사람한테 이렇게 얹으면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막. 그리고 악귀도 막 떠나가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 바울이 하는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신기했던지 어떤 마술사가 자기도 실험을 해보는 거야. 이 마술사가 어떻게 하느냐?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딱 불러다가 내가 바울이 저는 파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말하느니 너희 명한다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면서 흉내를 내보는 거야. 바울이 하는 거 보고. 그랬더니 14절. 이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7이 있는데 이걸 또 따라해봤대, 이 사람도. 그랬더니 악귀가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야? 하면서 막 짓눌려갖고 알몸으로 도망치는 그런 촌극이 벌어지고요. 그러면 악귀가 아주 영악하죠. 마술사가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제사장 아들이 하니까 막 해코지를 해.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에 사는 유다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이 자기들 죄를 막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마술하는 책 뭐야? 그렇지. 마도서를 가져다가 막 불 피워버리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술하는 책을 불태웠다는데 가격이 얼마래? 은 5, 왜 그걸 주관식을 찍냐고. 50세겔. 은 5만. 은 5만이면요. 오늘로 치면 한 40억 정도 돼. 40억 정도. 야, 많다. 40억 원어치 그 마도석을 떼던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한 3주,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세안식일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석 달,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에베소에서는 3년. 점점점 사역하는 시간이 길어지죠. 어떤 한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왜? 전에 갈라디아 지역에 뭐 데살로니가 지역에 뭐 3주, 한 달 이렇게 있어 보니까 제대로 돼, 안 돼? 안 되더라 이거지. 가르쳐야 될 게 많은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런 성경 캠프 뭐 1박 2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내용이 10분의 1밖에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4박 5일 해도 여기 있는 거 다 정리해서 압축해서 정말 10분의 1 정도밖에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점점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는 뭐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막 점점 막 3년 이렇게 사역의 기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는 2, 3년 정도 기간 동안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로 가볼게요. 고린도 전서. 자, 고린도 전서는요, 통째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해.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는 뭔가 큰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말썽이 생겨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한 4개 정도 돼요. 근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요것만 남았지 서로 왔다 갔다 한 편지들 중에. 그래서 바울이 한 3번 방문하고 디모데가 방문하고 그 다음에 디도가 방문하고 해서 간신히 문제를 수습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고린도 교회 진짜 어려운 게요. 왜? 고린도가 어느 지역이요? 아테네, 그리스 이쪽 지역이잖아. 완전 이방 지역이란 말이야. 근데 이 이방 사람들은 이 모든 윤리의식이나 그 다음에 성윤리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막 그냥 난잡한데야 거기는. 어? 와이프도 남자친구가 있고 남편도 여자친구가 있고 막 이런 데야.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막 절제와 막 충성과 이런 걸 가르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디모데가 직접 들고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수습하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1장 보시면요. 1장부터 보시면 9절까지 쭉 어떤 인사말을 쭉 하고 나서 책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씩 지적해 갑니다. 여러분 이거 봐봐.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야. 1번 어떤 파벌 싸움이 있었어. 파벌. 바울이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고 올 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다 알아들었겠지 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모든 스태프들 다 데리고 에베소로 왔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썰렁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절부터 쭉 보시면 내가 글로의 편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희 가운데 무슨 분쟁이 있다 하더라.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큰 교회는 목사님이 여러 분 계시는 경우가 있지. 그랬을 때 나는 이인영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더라 하면서 아이 무슨 소리야 그 양반은 말에 따따붙어 별로야 하면서 조은세 목사님 설교가 난 더 좋더라고. 응? 그 양반 좀 못생겼지만 그래도 말은 잘하잖아 하면서 이렇게 바울파 막 아볼로파 막 그러다 막 예수파 막 베드로파 막 이러면서 막 파벌 싸움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 바울파 아볼로파가 막 서로 싸우니까 막 예바파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헬라인들의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서 사사받았다 누구에게서 배웠다 이게 아주 이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문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 빨리 때려쳐라. 3장 5절부터 야 내가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아볼로든 바울이든 그냥 사역자일 뿐이다.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그것을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21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면서 이 문제를 수습하고 이 파벌 싸움의 문제를 수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페류나 문제. 여러분 5장에서 보면 야 진짜 기가 막힌 얘기 들었어. 내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는데 뭐냐면 어떤 페류나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첩처럼 데리고 살던 여자가 있어.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들이 데리고 산다는 거야. 야, 이런 건 또 이방 사회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니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냐고. 3절 보면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 자는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지.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음행하는 자를 멀리하라고 편지했었지. 그게 세상에서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은 아예 만나지도 말라 그런 말은 아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이 뭐 천지빛깔인데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11절 형제라고 일컫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놈을 발견하거든 내쫓아버려라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송사하는 문제. 여러분 이 지역은요 그냥 조그만 법정이 골목마다 하나 있어. 법원이. 조그만 법원이. 그 괴마라 그래, 괴마. 그러면 우리들끼리 뭔가 분쟁이 생겼어.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데 꼭 가서 재판을 받아.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판결을 받는 것. 이게 마치 문화시민의 긍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래, 다 좋아. 근데 믿는 사람끼리 어떤 작은 문제가 생겼으면 그 5만원, 10만원짜리 이런 거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뭘 안 믿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재판관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 안 믿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믿는 사람 둘이 쫄래쫄래 앉아가지고 무슨 판결을 받고 그런 잔소리를 두고 그러냔 말이지.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을 해. 12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당시 고린도인들은요, 성적으로 거의 방임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피큐리오스 학파, 이 쾌락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영은 육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믿었어. 그러니까 나의 영은 내 몸뚱이 가지고 무슨 짓을 하든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믿었다고. 그래서 막 성욕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그냥 그때그때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배고프면 밥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15절.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창녀를 끌어안을 수 있냐?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거고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다. 그러니까 뭐야? 누구와 한 몸이 될래? 원생이 아직도 창녀랑 한 몸이 되고 싶어? 아니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싶어? 그리스도 한 몸이 돼야지. 음행을 피라. 너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천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주께서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주의 것이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 성도의 결혼 문제.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런 말이 나오지. 너희가 나한테 쓴 문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물어본 거야. 이거 결혼은 꼭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바울이 전에 그냥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게 좋다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 왜냐하면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서 좀 있으면 디도 장군도 쳐들어올 것이고 네로 왕제의 어마무시한 박해가 이어질 건데 그때 결혼해서 사랑하는 와이프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박해들이 몰려와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몰려와서 내 아내를 막 죽이고 내 자녀를 막 짓밟고 유린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거니까 이런 일들이 다 예견돼 있으니까 어떻게다?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것도 괜찮다.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도 썩 나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막 교리처럼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야, 바울이 결혼하지 말래.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 막 이러면서 결혼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야, 웬만하면 혼자 지내는 게 좋은데 정 못 찾겠으면 그냥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굳이 이것 내 말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가정을 잘 지켜라.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8장. 8장에 가서 보면 이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 자, 이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8장. 여러분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졌다가 그게 다 못 먹으니까 시장에 나온 게 있어. 그거를 굳이 왜 물어봐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냐 이거야. 그 물어보지 마. 그냥 사 먹으라 이거야.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먹지 말자 이거지.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상관없단 말이지. 뭘 먹든지. 근데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괜히 상처를 받고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서로 조심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13절.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나는 영원히 그냥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할 정도로. 자, 그 다음에 단골 문제. 바울의 사도권 문제. 바울이 자칭 사도라고 이렇게 떠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사례비를 안 받았다 했잖아. 그러니까 지가 사도가 아니니까 안 받은 거지. 사도 써봐라. 막 떵떵거리면서 받았을걸? 하면서 사울을 막 긁은 거야.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서 말하죠. 내가 그럴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해.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내 사례비 올려다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개역 한글판에는요. 죽을지언정 하고는 점점점점 이게 있어. 이게 뭐야? 차라리 내가 굶어 죽고 말지 하면서 지금 바울이 편지 쓸 때 어떻게 쓴다 그랬지? 불러주고 옆에서 받아 쓴다 그랬지. 근데 바울이 뭔 말을 한마디 딱 해놓고 잠깐 말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받아 쓰는 사람이 이렇게 점점점점 찍으면서 기다린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아이 차라리 내가 굶어 죽고 말지 하면서 막 한숨도 쉬고 그랬겠지.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0장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 쭉 나오죠. 그리고 7절부터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음행을 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자, 이건 내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지. 그래서 13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말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얘들아,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 하면서 협박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그냥 순전히 너희들의 선택이지 하나님께서 우상을 네 앞에 딱 갖다 놓고 섬기나 안 섬기나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내가 요절로 외우지 말라 그랬지. 지금 이런 것도 다 요절로 외우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아? 자, 우리 그 다음에 11장 가서 보면 여인들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12살만 넘어도 머리카락 밖으로 못 내놔. 남편만 볼 수 있어. 그 이후로부터는. 왜냐면 이 머리카락을 굉장히 성적인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근데 이걸 고린도 지역 사람들한테 똑같이 강요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 나는 결혼한 여자다라고 하는 표시로 머리에 썼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히브리 사상의 그 여자들은 머리를 성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렇게 덮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못 쓰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금 확고히 말합니다. 여자 위엔 남자, 남자 위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위엔 하나님. 그래서 여자가 누구에게서 났다? 남자에게서 난 거다 결국. 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둬라. 우리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이런 규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네 우린 문화는 그런 거 아니야. 이랬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주일 예배 후에 애체는 문제 8번째. 요 11장 17절. 이거 뭐냐면 주일 예배 후에 이제 서로 밥을 나눠 먹는데 부자들은 밥을 잔뜩 싸와. 그래서 계속 가난한 사람들도 막 대접하고 그래.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한두 번 얻어먹는 거지 매주 교회 가서 얻어먹으려니까 얼마나 좀 그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핑계를 대고 그냥 나 저 급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가봐야 된다고. 자꾸 핑계를 대고 이제 그 애찬에 참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이 좀 남지. 술도 남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때? 포도주를 잔뜩 먹어가지고 막 거하게 막 취하고 얼굴이 벌게가지고 앉아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배가 고파갖고 있고. 그러니까 야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것이다. 서로 음식을 나눠서 먹는 것이다. 이걸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지 막 밥 차려놓고 막 거하게 먹고 즐기는 거 그런 거 아니다.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심각했던 문제가 9번째. 여러 가지 은사 문제. 그럼 여기 신령한 은사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교회가 막 빨리 성장을 하긴 했는데 기초가 부실하죠. 빨리 성장한 거 치고 촘촘하게 자라는 거 본 적 있어? 그래서 이 바울파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여자들이고 또 방언받았다고 나대는 사람들. 근데 내가 방언은 뭐라 그랬지? 외국어라 그랬지. 외국어.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방언은 그냥 외국어라고 하면 돼. 내가 그냥 바꿔서 말할게. 근데 이 여자들이 뭐냐면 아까 아볼로가 고린도 쪽에 한번 왔었다 그랬지. 거기서 심호했다고 했잖아. 근데 아주 큰 곤욕을 치렀었다 그랬지. 그건 뭐냐면 아볼로가 자기는 외국어를 못하는 거야. 이 외국어로 하는 이 방언. 그래서 막 무시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 아볼로가 여기 집중해서 보세요. 아볼로가 뭐 설교를 하려고 하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막 방언을 막 떠들어대. 외국어로.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냥 약호가 죽어버리는 거지. 근데 설교 때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아볼로가 사임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다시 고린도 교회가 좀 가서 섬겨주세요 하고 권했는데 1절 갈 뜻이 없다고. 그래서 이 은사 문제가 12장, 13장, 14장까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 뭐라 그래? 사랑장이라고 하지. 거기 뭐냐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거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근데 지금 이거 뭐냐면 12장, 13장, 14장이 전부 다 지금 뭐냐면 이 은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집중해서 안 들으면 나중에 또 딴소리 한다. 그래서 13장은 사랑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니고 12장부터 14장까지 전부 다 은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12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나 그때 당시 이 고린도 아테네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과는 뭐냐면 각 분야마다 신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데 그게 아니야. 바울은 그게 아니라 은사가 여러 가지 나타나도 성령은 한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은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이 믿음을 병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 영불변함 각종 방언 말함을 통역함을 주시는 거 이거 전부 다 한 능력이 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다. 각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면서 의도적으로 이 방언을 맨 뒤쪽에다가 배치를 해요. 방언을 맨 마지막에 언급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몇 명을 세우셨는데 그 첫째가 사도다. 그 다음에 둘째가 선지자고 셋째가 교사다. 그 다음에 넷째가 능력이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의사 쭉 하면서 방언을 저 어디다 갖다 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방언을 맨 뒤에다 갖다 둔 거예요. 왜? 소위 방언한다고 하는 이 여자들이 계속 아볼로도 무시하고 막 다 지 아래에 있어.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 본 적 있어? 방언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자기보다 다 알로쳐.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걸 받았다는 것 때문에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이 은사는 뭐예요? 자, 우리 12장 끝에 뭐라고 해요? 더욱 큰 은사를 삼어라. 내가 더 좋은 거 보여줄게. 하면서 13장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어요. 방언 받은 사람들이 나대고 막 방언 못 받은 사람 깔보고 심지어 목회자인 아볼로까지 막 쫓아내버리니까 바울이 편지하면서 뭐를 얘기하는 거야? 야, 그런 건 어차피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그 은사를 순서대로 쭉 나열하다가 방언을 맨 끝에 언급하면서 방언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좋은 걸 보여줄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13장이에요. 12장 끝에 내가 더 큰 은사를 보여줄게. 여기 좀 봐봐. 내가 더 큰 은사를 보여줄게 하고 해놓으면서 보여준 게 13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하죠. 여기 봐봐. 13장 1절 바로 시비 거는 게 뭐야? 방언이잖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여러분 사랑은 뭐라 그래? 거기 지금 사랑은 오래 참지 않았다는 거 니네. 그 다음에 사랑은 뭐래? 온유하며. 니네 온유하지 않았어. 아볼로한테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니네 근데 방언 받았다고 해서 막 투기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그 다음에 막 교만하고 그랬다는 거지. 그 다음에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며. 근데 여러분 방언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은사 받으면 말투부터 바뀌어. 말투부터. 어떻게? 교만하게 바뀌어.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 이게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야, 내 얘기. 내가 그랬어.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행동은 한마디로 뭐다? 니네는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너네 사랑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이런 거야. 근데 니네한테 그 사랑이 없었다 이거지. 그래서 14장 드디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장은 통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건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너무 기니까 방언하고 예언을 비교하는데 예언이 더 중요하다, 더 큰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왜?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설명했지. 예언은 뭐야? 미리 말하는 거야. 뭘 미리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말하는 거야. 오늘날로 치면 설교야 이거야.
근데 방언은 고작 외국어 찌끄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지침을 주는 게 뭐야? 다 함께 방언으로 와와와 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교회에서. 동시에 막 하는 거 하지 마. 순서에 맞게 한 사람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에서 통역하는 사람 없을 땐 절대 외국어 말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외국어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은사로 내가 독일어를 막 하고 그 불어를 막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여기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독일어로 누가 막 떠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 교회 말이야.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 그치? 교회는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해. 그럼 이 모인 사람들에게 누군가 여기서 불어로 막 떠들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자기한테는 좋겠지. 자기한테는 자랑이 되니까.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은사가 아니고 개인한테는 좀 유익이 있다. 근데 공동체한테는 유익이 없다. 방언은. 그리고 공동체 기도 시간에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야, 니네 집단으로 다 같이 모여서 동시에 와글와글 떠들면 안 믿는 사람이 처음 왔을 때 니네 미친놈들인 줄 안다. 집단으로 이거 다 정신 나간 거다.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지. 그리고 10번째, 부활에 관한 오해. 여러분 헬라인들은요, 죽음을 통해서 해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 아, 죽으면 이 모든 고통이 이런 거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죽음을 그냥 이렇게 미화하는 방법으로 겨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놨는데, 바울이 와서 육체가 부활한다고 하니까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마지막 51절, 여기 부활이 아니라, 말이 안 통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봐봐. 이거 밑줄 쫙 그어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밑줄 쫙. 자, 마지막 낙팔 순간에 어떻게 된다? 15장 51절. 마지막 낙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 홀연이 변화되고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난다. 우리 아까 하늘로서부터 낙팔 소리 나고 예수님 구름 사이로 내려오시고 우리는 붕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 만난다 했잖아. 근데 나팔 소리가 하나만 나는 게 아니고 7개가 나 7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도 나팔 7개 나는데 언제 이 일어난다? 마지막 나팔 소리 때 우리가 샥 변화되고 여러분 지금 얼굴 봐 서로. 많이 안타깝지 좀. 지금 이 얼굴대로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요? 이 얼굴 가는 내가 그 희망이니까 가지고 사는 거지. 여러분, 이 얼굴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싹 다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 처음 하나님 만드셨을 때처럼 아주 예쁘고 아주 멋있게. 이야. 그렇게 싹 다 바뀐단 말이야. 그치만 우리 서로 알아볼 수 있어. 아주 멋지게 싹 다 바뀐 거다. 그렇게 싹 바뀌면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관주를 묶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보. 연보는 뭐예요? 연보. 기부금, 성금 이런 거야. 헌금이랑 비슷한데 헌금은 우리가 이게 교회에다 이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쓰는데 연보는 주로 어디 이렇게 수지의연금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좀 후원하는 그런 개념인 거지. 그래서 이 연보는 어떤 문제의 지적이라기보다는 잘 모아둬라 내가 가지러 갈라 하니까 이런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서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이렇게 막 하면서 막 팔아치워 먹어가면서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거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제가 그래서 이제 한 장 넘겨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후서는 말이 많은 책이에요. 구조가 이상해.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을 봐봐. 고린도서 9장. 9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야? 이 책을 봐야지. 책을. 고린도서 9장을 보면 거기 지금 연보를 하자고 하거든. 연보. 아까 연보는 기부금 같은 거라 그랬지. 9장에서 자 연보를 합시다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나서 10장 봐봐. 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하면서 막 화를 내. 이거 뭐야? 아이씨 얼굴 보면 쭈그러 있다가 멀리 떠나 있으면 어떻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거 봐봐 하면 자 보세요.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거야. 그러게. 잠깐만. 그래.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저 한기동 애들이 다 저기 있네. 자. 저 개야 서로. 자, 들어봐. 자, 대면하면 유순한데, 떠나 있으면 담대하죠. 다시. 중요한 장면을 얘기해. 자, 대면하면 유순한데, 떠나 있으면 담대하죠. 저러다 저문 다시 열어주면 또 유순해져요. 이런 개들 많이 봤지? 완전 하나인데? 이해돼요? 지금 바울의 이 표현이 이해가 되냔 말이야. 그럼 지금 봐봐. 9장에서, 봐봐, 여기 봐봐. 9장에서, 자, 여러분, 연보합시다. 우리 어려운 사람들 도웁시다. 이렇게, 좀 돈 좀 모아보자. 이런 얘기를 해놓고, 10장에 가서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면, 이게 지금 말이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안 맞는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선물한 거 있지?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 파피루. 그렇지, 파피루스 조각 선물했잖아. 파피루스라는 식물 가지고 만든 건 선물했는데, 가지고 있네. 아, 저 가지고. 괜히 줘가지고. 어이구. 그럼 맨 이거 앞에 봐봐. 봐봐. 이게 가지고 파피루스라는 식물이에요. 신약 성경이 대부분이 이런 걸로 기록이 돼서 막 유통이 됐어. 이 식물을 잘라다가 이렇게 물에 한참 땡땡 뿌려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이거 봐봐. 진짜. 겹쳐가지고 이렇게 말리 놓으면, 이거 누구 건데, 그거? 제 거예요. 뭐야? 검정색이 제 거예요! 아우, 진짜. 아니, 보여줘봐. 반으로 갈라. 자, 이렇게 그냥 그의 식물 섬유 모양 그대로 돼 있단 말이야. 이게 파피루스 조각이에요. 파피루스. 신약 성경 이런 성경책이 그 옛날엔 종이가 없어서 이런 데서 썼단 말이야. 여기 봐봐, 여기 화면. 이렇게 이걸 겹쳐가지고 잘 말려가지고 만드는 종이야, 말하자면. 근데 이 종이가 조금만 습하면 곰팡이 나요. 근데 조금 습기가 없어져 버리면 바샤삭 부서져 버려. 그리고 저걸 여러 번 접었다 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뚝 잘리는 거야. 그래서 아마도 이게 10장부터가 이게 여기가 대가리고 편지 쭉 한 다음에 13장 뒤후에 그 후에 저 편지가 저 뒤로 가서 9장이 맨 뒷부분일 것이다. 9장이 무슨 내용이냐? 연보하자 이런 내용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한번 보는 시도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 살펴봤을 거야. 이런 거지. 파피루스가 오래된 거는 이렇게 막 다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 순서를 거꾸로 붙인 거다. 두 조각이 나버렸는데 이걸 거꾸로 붙인 거다. 그래서 우리는 10장부터 13장까지 읽고 그리고 나서 다시 1장부터 9장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의 주장대로 한번 읽어보기를 해볼 거예요. 자, 바울의 편지를 디모데가 가져간다고 했지.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쭉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영 신통치 않아. 왜? 하나하나 다 지적하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막 울면서 돌아왔어. 그래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쫙 해주는데 고린도후서 이제 10장. 그래서 바울이 막 화를 낸 거지. 왜? 지금 디모데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이 뭔지를 알 수 있어. 저기 봐보세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다. 여기 봐보세요. 여기 화면 봐봐, 화면. 바울이 그거 자칭 사도지 걔 사도 아니야.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험담을 했어. 여러분 바울은요 눈썹이 이렇게 한 대 붙었대. 이렇게 갈매기 눈썹이라 그러지. 여기가 긴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털이 난다. 갈매기 눈썹 본 적 있어요? 사람 진짜 웃기거든. 사람 진짜 웃기지 이게. 그렇다고 뒤에 언니랄게 얘기하면 어떡해. 근데 바울은 그 짱구처럼 이렇게 아예 다 그냥 시커멓다니까. 그러면서 다리가 안 짱다리고 말은 따따붙다 하고
맨날 병 걸려서 골골골골 하고. 그리고 대머리야. 아, 대머리라고 늘리면 안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렇게 생긴 사람한테 무슨 성령이 있겠냐 이렇게 막 욕을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바울이 언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대. 아 바울이 말은 솔직히 잘 못한 것 같아 강의를.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말도 못한다고 또 그러고. 또 바울의 독신 생활. 에휴 그런 거리 저렇게 생겼는데 무슨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겠어 하면서 막 인격 모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례금 받지 않은 거 가지고 또 억측을 해. 지가 사도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범사에 담력이 없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막 웅변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바울도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담력이 없다고 막. 그 다음에 바울이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않다. 전에 바울이 화가 나서 야 내가 너네 집 대면하면 내가 한번 가볼 거야. 이렇게 막 협박을 했었는데 오지도 않는다 이거지. 핏대로 갈게 해놓고 안 왔다 이거야 약속을. 그 다음에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 위협. 야 저렇게 생긴 사람 속에 무슨 그리스도의 영이 있겠냐.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선교 후원에 대해서 바울을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바울의 지병이 있었다. 내가 봤을 때 바울이 뭔가 이렇게 그 간질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병이 있었던 것 같아. 정확한 건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목을 쭉 하는데 12장 가서 보세요. 12장. 이게 지금 10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한 거예요. 12장 가서 보세요. 12장. 전에는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막 귀신이 나가고 그랬다 했지. 근데 이제 이불을 덮어도 안 나. 7절 보세요. 바울도 왜냐면 자기 병이라서 자기는 안 나는 건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서 바울도 자기 병에 대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가시로 뒀다.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15절 너희를 사랑할수록 나는 믿음을 받아야 하는 거니? 내가 너 사랑할수록 난 믿음 받아야 되는 거야? 미움 받아야 되는 거야? 무슨 연애 편지 쓰듯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하여간 어떤 놈들이 말을 내가 짐을 지우지 않았어도 속임수로 너희를 취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중에 누가 너희한테 막 이상한 짓 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그랬던 놈이 있냐고. 뭐 디도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다 우리랑 똑같이 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더냐. 너희 이때까지 내 말을 그저 자기 변명이나 하는 말로 그렇게 들었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하면서 13장에 봐보세요. 마지막에 권면과 끝인사로 끝을 내요.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제 가볼 건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해.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둘이 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모르는 2명의 증인이 있어야 고소고발이 가능한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던 놈들 말이야. 혼자 떠들든지 아니면 두세 명의 증인을 정확하게 확보해놓고 나라고 대면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너무 엄하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 뒤끝 장렬이죠. 아까 인사말 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말을 비꼬아서 막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쓴 이유가 뭐래요? 만났을 때 죽여버리지 않으려고. 지금 아까 그 개 2마리 생각나요? 떠나 있으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막 담대하고, 가까이 있으면 막 부드러운, 너 바울, 이렇게, 아까 사도 바울이 인사했잖아. 그게 뭐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막 떠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막 세게 쓰는 것은, 너네 대면했을 때, 너네 나 대면하면 유들유들 하다며, 대면했을 때 내가 너네 죽여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원문에는 있을지어다가 없어요. 있든지 말든지 막 하면서 이렇게 쓴 거죠.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매주 주일날 여러분 예배할 때 맨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할 때 여기를 딱 따서 하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보통 축복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격하게 편지를 썼는데 봐봐.
그 내용이 지금 10장부터 13장까지 봤죠,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편지가 어디야? 이어지는 게 아니지. 원래는 이제부터 1장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1장으로 다시 볼게요. 자, 이제 1장으로 가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 근데 내가 추측해본데 이 앞부분이 뜯어져서 뒤로 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했었지. 그래서 이 편지를 먼저 보내놓고 10장부터 13장까지 먼저 보내놓고 나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후련했어. 근데 보내놓고 편지는 이미 출발했어. 요즘 같으면 이메일 보내놓고 다시 취소할 수 있잖아. 근데 이때는 편지 한번 보내면 스마트폰 전화기도 없어요. 야, 그 편지 그거 보내지 말고 이거 가져와. 이것도 안 돼. 한번 보내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 거죠. 이 격한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막 또 꼬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여보게 디도 이리 좀 와보게. 자네 말이야. 고린도로 좀 다시 가야 되겠어. 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좀 돌아보고 그리고 간 김에 쭉 돌아오면서 다른 교회들도 좀 살펴보고 오시게 하면서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는 디모데하고 성정이 달라. 디모데는 거기 가서 징징 울면서 왔잖아. 근데 디도는 면도칼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 바울이 디도를 보내놓고 아니 디도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나가느냐. 바울이 디도를 마중 나가려고 여기 들어와까지 가요. 근데 디도 여기 지금 보내놨잖아. 고린도 교회. 여기 보내놓고 이제 점점 이렇게 그 마중을 나가가지고 여기 들어와까지 왔다고. 그래서 들어와까지 갔는데 사람들은 또 이 들어온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 오셨다 하면서 바울 선생님 왔으니까 뭐 당연히 무슨 집회라도 할 줄 알고 막 그 집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마음이 급해.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가 막 너무 급격하게 써놓은 막 욕하면서 쓴 이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가 막 무슨 평지 풍파가 일어나진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집회를 하지는 못해요. 바울이 심정이 지금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쭉 가서 사모트라케부터 시작해서 네아폴리, 빌립보 여기 해서 데살로니카쯤 가니까 디도가 이제 막 콩나를 부르면서 오는 거야. 그래서 디도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아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는 거냐고. 그래서 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뭘 잘 처리했는데 그러니까 확 잘라버렸죠 이놈 새끼들 그냥 가서. 그놈도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디도가 가서 보니까 교회가 통째로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몇몇 사람들만 그런 잘못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디도가 그놈들 다 쫓아버렸다는 거지.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편지를 다시 써줄 테니까 고린도 교회 다시 갔다 오라고. 에? 내가 지금 방금 고린도 교회 왔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냐고.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래 당신 말대로 잘 해결이 됐으니까 자 이제 하기로 했던 뭘 해야 되냐? 연보를 해야 된다. 연보. 그러니까 이 연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몇 절 적어줄 테니까 자네 지금 바로 다시 고린도 교회 가게 하면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써줘서 보낸 게 1장부터 9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 이런 거지. 자 그래서 핵심은 9장에서 연보를 하자는 내용이고 자 1장부터 분위기 봐봐. 1장 한번 봐봐.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쭉 편지 쓰면서 쭉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기 한 4절 5절 6절 그쪽 좀 봐봐. 3장 4장 4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는 이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고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리라. 지금 위로 계속하고 있어. 왜? 아까 편지 막 욕을 써서 보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보낸 편지는 1장부터 막 위로 하나님 위로하시고 내가 위로하고 막 그리스도가 위로하고 계속 위로하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10장부터 13장까지 이 편지를 보내놓고 마음이 얼마나 위인지 막 계속 위로를 막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장 5절 가서 보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내가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디도가 가서 쫓아낸 그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도 넘어질까봐 너무 두렵다, 걱정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사랑으로 잘 감싸줘라. 이런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2장 14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삼천포를 빠져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쭉 해가지고 3장까지 가. 3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죽이는 것이 되었다. 죽이는 것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율법과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설명하는데 죽게 하는 율법 조문, 그리고 영의 직분, 정죄해야 하는 직분, 그 다음에 의의 직분, 이런 식으로 비교해 가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막 억압하거나 이러면 거긴 빨리 나와. 뭔가 잘못된 곳이에요. 군대 빼고. 그래서 우리는 지키지 않으면 죽을까봐 막 억지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얻게 될 영광 때문에 자유롭게 이걸 행한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요, 야 이거 안 지키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얻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내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한다 이거야. 그래서 4장에서는 7절 우리가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뭐냐면 불에 굽지 않은 그 그릇이에요.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불에 굽지 않고 그냥 말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엄청 깨지기 쉬운 거지. 그래서 이 깨지기 쉬운 그릇에 가장 귀한 것을 담았다는 것은 뭐야?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담긴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5장 10절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뚱이로 행한 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행한 것을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뒷부분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그 이유가 뭐다? 15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게 누구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한 사람 예수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은 거다. 여러분 그 장기 이식 받은 사람들 어떤지 알아요? 내가 심장병이 걸렸어.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았어요. 내가 심장 이식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누군가가 여러분 신장, 콩팥은 하나 띄워줄 수 있어. 간도 일부 잘라줄 수 있어요. 근데 심장은 안 돼. 그럼 내가 심장 이식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지. 누군가 죽었다는. 그래서 이 장기 이식을 받고 겨우 죽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알아? 장기 이식을 받고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노? 자기가 살아있는 게 누군가의 어떤 숭고한 어떤 희생적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잖아.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라고 하는 내가 죽인 건 아니지만 그 죄책감을 가져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함께 무슨 느낌을 또 받냐면 이 기증자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이해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식을 받고 싶다고 해서 턱턱 이식을 받는 게 아니야. 나하고 혈액형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도 맞아야 되고 이런 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그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주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O형의 30대 젊은 남자를 내 반경 3km 내 이식받은 이 병원 반경 3km 안에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말 뭔 뜻인지 이해해요? 근데 그래서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증자가 빨리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못해요. 뭔 말인지 알아? 왜? 그 기도는 누군가를 죽여달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막 자기 자녀 특히 이 자녀가 이식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데 그 엄마는 막 전전긍긍 하는 거야. 내 딸 살리자고 누군가를 죽여달라고 이 말 참아 못해서. 그러니까 그 심정을 하나님 모르시진 않겠지. 그래서 이것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거하고는 결이 달라. 이식을 받아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은 말이야. 그래서 누군가의 죽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무슨 결심을 하냐면 앞으로 내가 성실하고 착하게 살겠다는 결심을 해. 제발. 이제부터 내 삶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내게 이 심장을 주고 떠나간 그 사람의 삶까지도 내가 살아내겠다. 라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다짐을 한다고. 그래서 실제 기증자의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간호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그런 뉴스 들어본 적 있어요? 나에게 심장을 준 사람이 간호사야. 그래서 내가 소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의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루어주기 위해서 막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간호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20% 사회복지사가 돼. 그래서 내가 인터뷰 중에 하나를 띄워왔어요. 이거 봐봐. 화면 봐봐. 저에게 심장을 준 기증자는 늘 남을 배려하고 도왔던 따뜻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분의 숭고한 성품을 이어받아 저 또한 병원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가장 따뜻하게 돌보는 간호사가 되는 것이 기증자의 사랑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기증을 받았다면 이렇게 결심할 수 있겠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울이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도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고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왜?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지금. 그러니까 비유컨대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죽음으로 대신 생명을 얻었다 이거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굴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당신의 몸 전체를 주신 거다. 여러분 심장 기증자는 심장만 줬잖아. 안구 기증자는 눈만 줬잖아. 근데 예수님 몸 전체를 줬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다 외우는 구절 나오죠.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맨날 요 정도 외우는데 요절이라고 해서. 근데 요 앞에 그런즉 했잖아. 그런즉 했는데 그래 어떤즉 물어보면 몰라요. 왜? 그 앞에 내용은 몰라. 여기서부터 외운 거야. 그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외워야 돼? 외우려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적 죽음을 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받았다. 그런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8장 13절부터 보면 이 연보의 정신 요 부분만 살펴보고 고린도후서를 좀 마칠게요. 아까 연보가 무슨 뜻이라고 했지? 오늘날로 치면 그렇지. 헌금 플러스 후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13절에 연보를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그러니까 야 니네 돈 걷어서 너넨 거지 만들고 저쪽이 부자 만들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연보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냥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정치가 뭐라 그랬어? 높은 곳을 깎아서 낮은 곳을 메우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균등하게 하는 거라 그랬지. 마찬가지 연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격을 가진 거야. 없는 사람도 연보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연보는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있는 사람이 하는데 나한테 차고 넘치는 것을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그래서 결국 그 골짜기를 메워버리게. 오늘 먹을 죽도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살찌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아프리카의 그 진짜 핏골이 상접한 3일 동안 밥 한 끼 못 먹은 그런 사람도 볼 때마다 내가 뜨끔뜨끔한 거야. 아씨, 나는 이렇게 뒤룩뒤룩 살쪘는데 내가 지금 뭘까? 내가 지금 돈을 잘못 쓰고 있구나. 내 몸뚱이 여기 배때기지 이 기름때 끼게 하려고 그럼 내가 지금 뭔가 소비 생활을 잘못하고 있네? 왜? 그게 연보의 정신이야. 높은 곳을 깎아서 낮은 곳을 쫙 메워서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9장에 가면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이 아가야 지방에서는 벌써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했다 하면서 슬쩍 자랑을 해.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마게도냐 사람들과 같이 갔을 때 너희가 연보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쪽팔릴까봐 그런다. 이런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한테 자, 연보를 합시다 하고 얘기하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미 연보를 많이 해놨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마게도냐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 지역에 딱 갔을 때 여기도 당연히 많이 해놨겠지 하고 마게도냐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들 많이 연보해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고린도 교회에 딱 와보니까 연보를 땡전한 뿌리 안 해놓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쪽팔리겠지. 그러니까 니네 창피하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 하면서 마게도냐 사람들 벌써 많이 했다 이러면서 살짝 자랑을 해요. 그래서 억지로 하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인색하게 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알지? 하면서 꼼짝 못하게. 여러분 즐겨낸다는 것은 자주 낸다는 게 아니야. 즐겁게 기꺼운 마음으로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9장에 가서
고린도후서 9장이 거기서 끝나면 모든 게 자연스럽죠. 아, 이거 고린도후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봤어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게 감이 딱 오는데 우리 다음번에는 그걸 한번 앉은 자리에서 쭉 읽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그건? 그런데 정확하게 1시간이네. 자, 이제 사도행전 19장으로 가서 19장 21절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명령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역을 다 마무리한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역이 점점 체계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바울이 가려고 하는 방향에 선발대를 먼저 보내서 미리 준비를 하게 해요. 바울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후반대를 그리고 또 후발대까지 남기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봐보세요. 이제 3차 전도행 때 그때쯤 되어서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23절입니다. 즉 뭐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 여러분 책에도 뭐라고 은장색 돼 있어요? 네. 요거 은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야. 은세공업자. 이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 은으로 만드는 신의 거처 은으로 신의 집 말하자면 성전 같은 거 그런 걸 만들어서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하면서 이런 거 만들기 이런 거 여기 봐보세요. 여기 지금 이거 아데미 나왔죠. 아데미 아르테미스 The Temple of Artemis at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 이런 거죠. 이 아데미는 여기 봐봐 가슴이 봐봐 하나야 가슴 몇 개야 여기 지금 이야, 이씨, 왜 이렇게 많아? 가슴 몇 개야? 27개입니다. 아이야, 몇 개야? 정확해? 다르다, 역시! 얘는 미리 다 만져보고 생각하고 했어. 야,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고 풍요롭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가슴이 이렇게 많은 거야. 이 신상이. 그래서 이 신상의 아르테미스의 다른 이름이 다이아나예요. 다이아나. 여러분 영국에 다이애나 왕세비 있지. 하이에나? 다이나마이트 아니고 다이나믹. 다이아나. 아수르에서는 이거를 아데미라고 했고.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이 뭐냐 여기 봐봐. 기둥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세면 127개야. 각 나라 왕들이 127개의 각 나라 왕들이 기둥 하나씩 받쳐가지고 만든 거대한 신전이에요. 건축 기간만 한 120년 걸렸어. 길이가 여기 봐봐. 여기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서 끝까지 115m. 이 폭이 55m. 높이는 19m. 이 고대 신전 중에서는 제일 높은 신전이야. 그래서 이 신전 주위에 300m 이내에 다 신성한 지역이라고 해서 범죄자들이 여기를 피신하면 못 잡아가요. 그 뭐 생각나지 우리? 여수할 때. 그렇지. 그런 거 비슷한 거야. 그리고 여기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대. 알려줬지. 거룩한 청년 1000명. 그럼 가면은 참 고르기가 참 쉽지가 않아, 그지? 여기 전에 쌤이 아주 귀에 걸렸어. 자, 그래서 지금은 돌기둥 중에 이거 하나만 남았어. 이건 예상도고요, 예상도. 실제로는 이제 돌기둥 이런 거 하나 남은 거예요. 좋아한대, 갑자기. 얘들아, 원근법 알지? 원근법. 그 사람 크기 봐봐, 사람 크기. 사람 크기 봐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도 거리가 상당하잖아. 이 사람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요만해. 이게 20m야, 20m. 20m면 여기서 저 끝에. 그래서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르되 여기 봐봐. 여러분도 알거니와 왜냐면 이 은감실에서 은으로 막 이런 신상들 만들어서 파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바울 때문에 망하게 생긴 거야. 왜냐하면 이제 봐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이 통족한 생활이 이 직업에 있는데 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하니? 일로 가 빨리.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아시아 전부를 통틀어서 허다한 사람들을 권유하되 뭐라고 하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면서 이 캐치프레이즈를 아주 심플하게 걸었지. 여러분 간단하잖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은감실에서 만들어 파는 이 은으로 만든 모든 그 장식품들은 누가 만든 거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야. 근데 그게 뭐래? 신이 아니래.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한마디에 이 아데미 신전이 막 흔들흔들해. 그래서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들을 이 한마디에 그냥 담아서 일축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 모인 거 여기 연극장에 사람들이 연극장에 다 모였어. 여러분 여기 사람들 서 있죠 이렇게. 여기 지금 구조가 어떻게 온폭 파여 있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쪽 바다에서 이쪽으로 바람이 샥 불어 이쪽으로 이렇게. 바다에서 이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샥 불어. 그러면 이 연극장 규모도 대단하지만 설계가 기가 막혀 설계가.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반원형으로 그지? 그리고 바다 쪽에서 이쪽으로 바람이 샥 불면 여기서 동전을 떨어뜨리면 여기 끝까지 다 들려. 이게 소리의 전파하는 방향을 그렇게 딱 설계를 해놔가지고 거기서 동전 딱 떨어뜨리면 여기 갔던 사람이 실제로 해본 거야. 거기서 동전을 딱 떨어뜨리면 이 끝에 거리가 얼마야 여기 지금. 이 끝에 앉은 사람도 다 들려. 그러니까 여기 마이크 음향 시스템 없이도 여기서 고대에 연극을 했다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잔뜩 모여 있는데 여기 잔뜩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때문에 모였는지 몰라 아무도. 그래서 뭐 때문에 모였냐 근데 뭐 때문에 모였는지 모였냐 아무튼 일단 크다데미어 이걸 막 하고 있는 거지 2시간 동안인가. 그래서 이 와중에 바울은 또 사람들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어디 가서 전도나 할란가 싶어가지고 그 연극장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야? 바울 잡아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이야 거기 전부 다. 왜? 아데미 신전에 우리는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은으로 막 만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파는 그런 돈 버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와서 사람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니까 그래서 바울의 친구들이 막 말리죠. 지금 당신 죽이려고 거기 다 몰려있는데 거기 왜 들어가냐고. 그래서 결국 서기장이 이 군중들을 말려가지고 겨우 진정을 시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바울이 가서 내가 다시 들어가서 거기 가서 순교해야 되겠다. 나 말리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구나. 이제는 바울이 그러면 도망가도 되는구나. 딴 데로 가야 되겠구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땐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어디로 가요? 이제 헬라로 가. 헬라. 자, 헬라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여러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20장이에요, 20장.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그래?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3달 동안 있다가 헬라는 그리스도 고린도 아테네 이쪽 지역 아카이아 이쪽 지역. 그래서 이 헬라 지역에 있으면서 로마서를 써요. 여기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로 보냅니다. 그래서 20장 3절 보시면 거기 3달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 같이 힘을 합치고 있는데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으로 여기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기 직전에 고린도에 이제 디도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디도가 뭘 준비하고 있어? 아까 고린도전서 9장에 고린도 후서 9장에 연보를 준비하고 있잖아. 그래서 바울이 이 마게도냐하고 요 헬라 지역 여기를 쫙 돌아보면서 연보를 쫙 모아가지고 그러면 돈이 많아요, 적어요? 돈이 엄청 많지. 그래서 이 돈을 자기 멋대로 막 집행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의 대표들을 한 사람씩 다 초대를 했어. 그래서 내가 받아가지고 가는 이 연보를 얼마나 정직하게 집행하는지 다 따라다니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미리 고린도에 가서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 3달 정도 머무르는 동안 안정되게 집회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전도여행 팀이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이 지역에서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로마서를 썼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가서 보죠. 자, 로마서. 로마서를 쓴 목적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연보를 모았다 했지. 그래서 헬라 지역에 3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이제 로마서를 기록해서 겐그레아 여집사 베베라는 자매에게 손에 들려가지고 로마로 보내. 근데 로마서는 여러분 로마서 어려운 게 아니야. 여집사 베베가 가서 그냥 설명해 줄 정도로 너무너무 쉬운 책이야. 근데 오늘날 신학자들 중에 이 로마서 해설서가 저기 봐봐 여기 저 앞에 책 백과사전 저 정도 사이즈지. 저거 막 한 50권 되는 로마서 하나만 해설한 책이 그거 50권 읽으면 로마서를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모르게 돼요. 여러분 주석은 성경보다 한 30배 많지? 성경은 요만한데 주석은 이런 거 30권 넘어. 주석을 읽으면 성경을 알게 돼 모르게 돼? 모르게 돼. 알던 것도 모르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이유는 그거야.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석 달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한 3주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석 달, 막 1년 6개월, 그 다음에 3년. 바울이 한 곳에서 일이 사역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 그랬지. 왜? 전해야 할 내용이 이 정도 되는데 그걸 짧은 시간에 하고 나니까 교회가 잘 안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바울도 한국에 오래 머물면서 정말 체계적으로 끝까지 잘 가르쳐 놓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보낼 때쯤에는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야 이거 내가 가서 시작할 게 아니라 미리 이 내용을 잘 적어가지고 먼저 보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읽고 딱 뭔가 기본적인 세팅이 딱 돼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로마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왜?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여기 봐보세요. 자, 로마서를 쓴 이유. 복음을 효율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을 먼저 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못 가더라도 만약에 내가 그 전에 죽거나 뭐 해가지고 내가 로마에 못 가더라도 복음은 가야 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고. 자, 로마서의 내용을 쭉 볼게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장 17절까지는 로마서를 왜 썼는지 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방문 계획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문안 인사하고 로마서 이런 주제로 쭉 쓸 거다 하는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1장 18절부터 쭉 보면 24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저희 몸을 서로 육되게 하셨으니 이건 뭐야?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그냥 막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겼다. 예를 들면 큰 바위, 뭐 나무 이런 거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이거 게이 말하는 거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이미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지금 내버려 두사 이거 몇 번이나 얘기하고 있어. 지금 서너 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셔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시기, 살인, 분쟁, 악의가 가득하고 탐욕, 그 다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서로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능력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는 때려서라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무나 때리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시는 사람은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버리지 그냥. 그래서 이장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한마디 해. 얘들아 너는 율법 가지고 있다고 자꾸 까부는 것 같은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2장 보세요. 2장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할례를 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할례는 뭐야? 포경수술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마음에 새기는 법. 여러분 이거는 표시예요. 표시. 왜 하필이면 여러분 귀를 뚫어도 되고 그 할례 대신에 말이야. 귀를 뚫어도 되고 뭐 코를 뚫어도 되고 뭐 아니면 여기다 문신을 하든가 뭔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꼭 포피를 잘라내는 방식을 취했을까? 여러분 인생에 하루에 오줌 몇 번 써? 어제 한 5번 싼 거 같은데. 하루에 5번 하나님 생각하라고. 적어도 하루에 5번 보는 거 아니야, 그지? 나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표시를 하나 했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표시한 것 때문에 막 뻐기는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보면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 우월한 점이 있긴 있어.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지.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자체는 변함이 없어. 야, 네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네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의로우신 것 그 자체야. 그러면서 13장 9절부터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차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가름 맡아주는 거예요. 가름마 쫙.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칭의 4장이면 4장. 4장. 성경이 무슨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믿음에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이 할례를 행하기 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이미 이 율법의 조항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라는 얘기죠. 어이, 진짜 가지가지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 중요라 돌리지 말고 이쪽 앞에 보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도 마치 그것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조건이고 행함은 결과다. 이런 거죠. 근데 행함이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치? 여러분 이 나무만 보고 어떤 나무인지 아는 건 농부들은 알 수 있어. 근데 평범한 사람은 잘 몰라. 근데 가을에 열매 맺을 때 보면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 맺혀 있고 배나무는 배나무 맺혀 있지. 근데 사과나무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 것처럼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뭘 한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렇게 3절까지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데까지 가야 한다. 5장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근데 그게 누굴 통해서 가능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면서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해요. 대표성.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 들어봤어? 대표성의 원리 들어봤어? 아담이 인간의 대명사죠. 아담 한 사람만 있었을 때 아담아 하면 아담이 휙 돌아봐. 그리고 인간아 그러면 아담이 돌아봐. 근데 지금 야 인간들아 하면 누가 여러분 다 돌아보겠지. 다 인간이니까. 근데 아담 하나만 있었을 때는 아담 혼자만 인간이었잖아. 그러니까 아담이 인간의 대명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절에 아담은 아담 이퀄 인간이다 이거야. 근데 그 아담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죄
플러스 인, 간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뭐야? 그게 죄인이죠. 죄인.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죄하고 합쳐졌다고. 그래서 죄인.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라는 것이 그냥 인간이었는데 뭘로 바뀌었어? 죄인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이 죄인의 아들은 뭐예요? 죄인. 말의 아들은 말이죠. 소의 아들은 소고, 사자의 아들은 소야,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야, 죄인의 아들은 사자이들. 사자의 아들은 사자라 그랬잖아. 그래? 하지 않았어요? 소라 그랬어 내가? 네. 잘못했나 보지. 죄인의 아들은 누구다? 죄인이다. 그래서 전 인류가 다 죄인이 돼버린 거야. 왜? 한 사람밖에 없는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죄인으로 바뀌어버렸어.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그럼 반대의 경우로 성립이 되겠지.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일도 가능하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 부분을 쭉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6장에 가서 보면 이 원죄라는 건 뭐냐면 아담이 사람이었는데 죄가 더해져서 죄인으로 변화됨으로 인해서 이 죄가 아예 우리 안에 그냥 이렇게 기본 설정값으로 딱 들어와 있는 거야. 그것을 원죄라 그래. 무슨 죄? 원죄. 원죄. 원죄 때문에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죄 지은 거 있어? 여러분 산부인과에서 응애 하면서 갓 태어났어. 어떤 아기가. 얘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죠. 왜? 죄인이 나왔잖아. 여러분 지금 죄인을 죄 지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틀린 개념이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 봐봐. 여기 봐. 중요한 개념. 진열아 여기 보세요. 지금 왜 안 보여? 또 어디 갔어? 몇 명 안 보이는데? 아 있어? 죄인을 죄 지은 사람 이렇게 보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죄인은 그냥 존재 자체야. 여러분 존재 자체가 예쁘지? 존재 자체가 못생긴 애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 얘는 그냥 존재 자체가 못생긴 애인 거야. 어쩌다가 막 다치고 막 해가지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해서 못생겨진 게 아니라 그냥 얘는 이렇게 태어났어.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하고 죄인을 이게 같다고 보면 안 돼. 응?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종이 있다고 봐야 돼, 종. 지금 내 말 되고 있나? 그래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죄에게 종노릇을 한단 말이야. 얘들아, 또 붕 떴다, 붕 떴어. 그 원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뭘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냐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것을 뭐라고 해? 유식한 말로? 죄성이라 그래, 죄성.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게 죄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말하자면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여기 보세요. 이거 봐봐. 0은 0, 이렇게 0,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거. 거기서 0, 숫자 0은 여기 보세요, 앞에. 여기 봤다가 자꾸 봐. 희한하네. 이거 봐. 0은 이게 사람이야. 마이너스 1은 이게 죄인이야. 이 상태 이해돼?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야. 누구나 다. 요 플러스로 가면 선이야, 선. 선을 행하면 요쪽으로 넘어가, 이렇게. 넘어갔다가 또 죄를 지으면 이쪽으로. 그래서 이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는 뭘 해도 계속 마이너스죠. 그래서 선을 행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겨우 현상 유지가 된다. 그것조차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나쁜 놈, 악한 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하면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뭐야? 지금 내가 설명한 거잖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여러분 선한 일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죄덩어리야 그냥 다. 여러분이 죄 짓는 이유는 뭐야? 선한 일 하지 않아서 그래. 정신 차리고 뭘 해야 돼? 선한 일을 계속 해야 돼. 매일 에브리데이 매 순간. 괜찮아. 아가 보지 말고. 자 그러면 은혜 아래 있으니까 자 얘들아 잘 봐봐.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럼 막 살아도 되느냐? 아니죠. 은혜를 받은 자답게 더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가서 보면 이 율법의 시효에 대해서 말해. 언제까지냐? 법이라는 것은 여기 봐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래도 처벌해? 여기 봐봐. 여기를 보라니까 자꾸 서로를 쳐다봐. 정식으로 쳐다보게 해줄까? 어?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럼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교수형해? 그러지 않지. 사람이 죽으면 그 형 집행도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못했던 그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이 다 없어지는 거야. 왜? 그 사람 죽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다. 그래서 죽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이 상관이 없다. 왜? 우리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의 조문으로 살 것이 아니라 율법 나부랭이 그런 거 가지고 그거 지키냐 마냐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은 우리를 어떤 지경으로 만들어 놓냐 하면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 그래서 이게 내 마음과 싸워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간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착하게 살겠다 하나님 법대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결국 난 무슨 짓을 해? 계속해서 죄를 지어.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여기서 배우니까 하나님의 법이 좋아 안 좋아? 하나님의 법이 안 좋아? 하나님의 법이 좋잖아. 좋은데 왜 그대로 안 해? 그게 이 이유라는 거야. 하나님의 법이 좋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안 해. 바울도 그래서 탄식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8장에 가면 그 원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말해.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원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것을 하신다는 거죠.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다. 율법의 요구는 뭐야?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다. 그 사람들을 다 죽이심으로가 아니라 누굴 죽이심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자, 그래서 여기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렀지. 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 다 빚쟁이에요. 여러분 다 빚을 진 거야. 얘들아, 너네 다 빚 졌다고. 빚을 졌다고. 그래서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면 뭘 이길 수 있다? 죄성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예수님께 생명으로 빚을 진 사람이야. 그래서 이 빚진 자, 나는 목숨을 예수님이 대신 지어줬어.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며 그런 빚진 자의 심정을 살면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다는 거지.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싶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지금 방금 지으려고 했던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는데 이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17절 후반부 제일 중요한 말씀 여기 보세요. 17절 후반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자, 지금 책을 같이 보고 있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만 받는 게 아니야. 복과 함께 뭘 받는 거다? 고난을 받는 거다. 복은 나중 얘기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을 하지 말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기도도 대신해주고. 근데 성령님만 하시느냐? 우리 34절 보세요. 누구도 가신다? 예수님께서도 대신 간구하신다. 그리고 31절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시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37절부터 무슨 얘기하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9장에 가서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해서 그 애타하는 심정을 표해요. 여기 여러분 잘 봐봐.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는 중요한 몇 가지 중에 하나인데 9장 1절 봐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나 거짓말 안 해. 내가 큰 근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다. 그건 뭐냐면 나의 형제 곧 본류의 친척들 같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바울이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절부터는 무슨 말 하냐면 자 지금 율법을 줬는데 이걸 잘 못 지키면서 허덕허덕 하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목숨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다 없었던 일로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좋은 소식인데 이방인들은 진작에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느라고 피똥 싸고 있다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는데 이거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막 허덕허덕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이거 그냥 다 없었던 일로 이렇게 해줬어. 근데 이 뉴스를 못 들은 거야, 유대인들이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 지키느라고 허덕허덕 하고 있는 거지. 왜 그러냐? 자신들도 잘 되지 않는 이 행위를 가지고 어찌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10장에 가서 보면 니들이 하는 그런 열심은 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서 효력이 없다. 그래서 11장에 가서 보면 11장 1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 쭉 설명하시는데 바울이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내팽개쳐두고 이방인들에게 막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깨달아. 뭘 깨달으냐? 아하. 자, 하나님의 선교 방법 뭐라고? 그렇지. 질투. 아부라 그래서 누가? 아부는 아니지.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방법으로 질투하게 했다. 그래서 그 질투의 방법이 아예 창세기부터 쭉 나오잖아. 질투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 근데 이 구원 방법이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을 했다는 거야. 그건 뭐냐?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막 퍼부어줘서 이방인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장면들을 펼쳐서 뭘 해? 내 동족 유대인들이 나도 먹을래 하고 돌아오게 만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는 아하, 그러면 여기 잘 봐봐. 바울이 예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어.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고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 말 한 적 있지. 그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질투라는 방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생각을 하셨다는 걸 바울이 캐치를 한 거야. 그렇다면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뭐겠어? 빨리빨리 유대인들에게 퍼먹여가지고 더 내 동족 유대인들을 질투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누굴 위해서? 내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빨리 질투나게 하려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런 경고를 하는 거야. 야, 너네 죽음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나 마찬가지야. 너네는 처음부터 이 접붙임 받은 가지다. 여러분 접붙이는 거 뭔지 알죠? 싹 깎아가지고 다른 나무에 푹 꽂아 놓는 거.
그러면 그 나무에 접붙여가지고 거기 딱 붙어가지고 이 가지가 이렇게 살아가잖아. 마치 또 원 가지는 누구야? 유대인이야. 너넨 거기에 접붙임 받았을 뿐이야. 이거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접붙임 나무 받은 나무가지가 까불면 안 된다. 하나님은 원가지라도 잘못하면 찍어버리시는 분이다. 지금 유대인들 찍어버렸잖아. 원가지가 잘못하니까. 그래서 이방인 가지들 그게 우리지. 그래서 12장부터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실천편에 나와. 실천. 그럼 뭘 실천하면 좋겠냐. 12장 1절. 여기 지금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헌신은 우리의 삶을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전체로 딱 드리는 거야. 그래서 헌신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지금 이 세대. 지금 무슨 세대지? MZ세대야? 네. 본받을 게 하나도 없지? MZ세대 본받지 마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더 큰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 이 악보다 더 큰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있냐고. 그게 돼? 악보다 더 큰 악으로 이 악을 이길 수 있냐고.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선으로 이겨야 된다. 선. 착한 행실로 이겨야 돼.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지 누가 더 악하냐 이런 거를 인정받을 수 없어. 그래서 13장에 가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성도들은 이런 시민윤리를 가져야 된다. 세상의 권세에 복종해라. 뭐냐? 세금 성실히 내라.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라. 군대 갔다 와라. 이런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간음, 살인, 도둑질 이런 거는 사랑하면 저지를 수 없는 죄야. 그렇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는데 막 가서 강도질 할 수 있어? 사랑하는데 도둑질 할 수 있어? 사랑하는데 가서 막 성폭행해? 안 돼. 그건 다 뭐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시기 다툼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하는 말을 하면서 14장에 이제 우리가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합시다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어젯밤에 서 토론했지. 아니 근데 그건 되게 중요한 거야. 되게 좋은 거야.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바울이 하는 봐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잘 받아주되 그 사람이 의심하는 거를 비판하지 말라고. 왜? 의심은요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의심하는 거야.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의심조차 없어. 아무 생각이 없지 그냥. 근데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의심을 해. 근데 그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3절 보세요. 3절.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3절 보세요. 왜 그래야 하느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너는 그 사람을 못 받아들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받으셨다. 이 의심하는 사람을 너는 뭘 그리 의심해? 이렇게 못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받으셨다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네가 거기 나서가지고 왜 의심하냐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정직한 회의가 거짓된 믿음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의심이 나쁜 게 아니라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 얘기를 하는데 이를테면 이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전에 이미 했던 말이잖아. 15절 보세요. 만일 의심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이 이상한 음식 먹었다 또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형제가 막 근심하게 되면 너는 이미 사랑이 없는 거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 결국 음식 가지고 망하게 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장에 가서 보면 우리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여러분 힘센 사람 있어요? 힘센 사람. 잘생긴 사람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힘센 사람은 힘 약한 사람 도와주라고.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 도와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생긴 사람. 이건 어떤 걸로 하자.
돈 많은 사람은 왜 돈이 많다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자, 여기 봐봐, 여기. 나 이상한 책 보지 말고. 준열아, 앞에 봐, 앞에.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돈 없는 사람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있고 권력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렇게 강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만드셨다고? 뻐기고 자랑하고 억누르고 짓누르고 하려고 막 자랑하고 막 없는 사람 막 더 궁핍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높은 곳을 깎아서 낮은 곳을 메우라고 할 때 높은 곳 언제든지 여러분이 만약에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몸의 3분의 1 이 위에 이거 여기 언제든지 깎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여러분 통장 잔고에 얼마 있어? 17만 원? 나보다 많잖아. 207원? 207원? 207원. 205원? 아, 미안해. 손전에 좀 줄게. 여러분 통장에 만약에 한 3천억 찍혀 있어. 그러면 그건 왜 찍혀 있다? 여기 200원밖에 없는 이런 애들 도와주라. 그래서 내가 뭐 가졌다, 뭐 좀 많다, 이래서 까불고 나불대지 그러지 말고 선행을 해도 비방을 받게 돼요. 우리는 원래. 여러분 착한 일을 해도 욕먹는다니까? 왜냐면 그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말해. 우리는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욕먹기로 선택된 사람들이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선택했죠? 어떤 선택을 했냐? 너도 욕먹고 너도 착한 일하고 욕먹어? 너도 착한 일하고 욕먹어? 착한 일하고 욕먹기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래서 16장에 가서 보면 이제 바울이 문안 인사하죠.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들이 쭉 나와요. 16장 봐봐. 16장. 마지막 장.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 바울이 이제 문안해라. 누구 문안해라. 누구 문안해라 하면서 쭉 쓰는데 한 24명 나와요. 거기 인물들이. 근데 그 중에 13명이 왕족 아니면 귀족이야. 바울의 인맥이 이래. 그래서 바울이 생긴 건 좀 그래도 이 사람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사람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편지의 이름을 맺습니다. 어때? 로마서 어려워요, 쉬워요? 이 정도면 쉽지 않나? 몰라서 그렇지. 알고서 읽으면 이렇게 쉬운 편지가 없어. 여러분, 그리고 편지라는 것 자체가 그래. 연애 편지 읽어본 사람. 남의 거. 어떻게 그런 거 읽을 수가 있어? 그렇지. 훔쳐 읽는 거지. 내가 고등학교 때, 이제 청소 당번이니까 청소 쫙 하다가, 여러분, 연애 편지 적는 방법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알지? 그거. 딱지처럼. 그래서, 이거 누가 봐도 연애 편지야. 분홍색에 딱 해서, 야! 이래서 내가 딱 그렇게 해서 쫙 읽어봤는데, 누가 누구에게 쓰는지 딱 나오잖아. 그래서, 또 이것들 봐라. 사귀고 있었어? 하면서 딱 펼쳐봤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 편지니까. 뭐냐면, 거기에 이렇게 써있어. 오빠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 나도 참 좋게 생각해.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나도 결심을 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 가기로 했던 거 그거, 엄마가 가지 말래. 취소해야 될 것 같아. 그 대신에 우리가 가기로 약속했던 거, 그거는 다음 주에 하자. 그리고 아영이가 나한테 했던 말, 그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영이도 그건 다 인정한 바야.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편지라는 게 그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90%가 편지야. 근데 편지의 특성이 뭐야? 내가 지금 알려줬지? 수신자가 처한 상황, 발신자가 처한 상황, 이 둘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가고 있었고, 이런 정황을 하나도 모르면 이 편지는 무조건 너무 어려워. 근데, 여기 봐봐. 아영이가 오빠 앞에서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어. 그래서 그 오빠가 아영이의 말을 오해를 했던 거야. 그래서 아영이의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오빠가 했던 말 그거는 나도 동의한다. 그거 뭐냐면 커플링 하자고 한 거야, 이 오빠가. 그래서 맞아, 오빠가 지난번에 하기로 한 그거는 나도 같이 동의한다. 그리고 우리 같이 가기로 한 거 그거는 그 롯데월드에 단둘이 놀러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반대해서 못 가게 됐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 편지가 얼마나 쉬워? 너무 쉽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게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설명을 해주면서 같이 읽으면 너무 쉽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0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잠깐 쉬겠어요.